반갑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6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짧은 세 개의 구절 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가?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기도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문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 이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 그리고 뜨거운 그 열정적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반복해서 매일 읽으시기 바랍니다.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겁니다. 할 수 있다면 한번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온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이 말씀을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을 담아 하나님께 이 고백을 드린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셨습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북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오매불망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조차 드리지 않았지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방법을 행여 잊어버리셨을까? 그래서 기도문을 알려주셨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과 길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도 없었고 또 회개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지금 이대로가 좋았고 만족스러웠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또 하나님의 이름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절기도 지켰지요.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드린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제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제사, 하나님께 역겨운 제사, 하나님이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가증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만족, 기쁨, 유익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제사, 내가 드리고 싶은 제사 그것을 드렸고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들이 드린 제사는 아주 타락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로지 나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쾌락과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사 드렸습니다. 그들의 제사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지요.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모아 북이스라엘을 세웠을 때에 가장 먼저 심혈을 기울였던 것, 그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대처할 수 있는 예배 장소, 그것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그가 가장 먼저 신경 썼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제사 드릴 곳을 만들라 명하신 것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의 거룩한 이름을 예루살렘 성전 이곳에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사라고 지시하셨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에 하나님께서 눈을 둘 곳이요 그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만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갈까 봐 그들의 마음이 북왕국을 떠나 남유다로 떠나갈까 봐 그들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남쪽 베델과 북쪽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과 그것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 하나님께 드릴 제사요 제단이니 이곳에서 제사 드려라,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했던 거지요. 그러면서 자원하는 사람,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립니다. 이후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제사의 절차와 방식은 완전히 무시되었고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자격이 없는 자들이 제사장 되었으니 어찌 하나님을 바르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들은 이 제사를 하나의 권력 수단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신의 출세하는 수단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권력을 통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고 또 육적인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끌어다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숫자를 이곳에 채울 수 있을까?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서 돈을 받아내는 것, 거둬들이는 것, 이것이 오로지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거지요. 제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은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제사장들은 책망과 훈계를 아예 없애버렸고 거짓 위로와 평안을 선포하게 됩니다. 뇌물을 바치는 자들을 위하여 유리한 판결을 해줬고, 재물을 바치면 죄에 대한 뉘우침이나 회개가 없어도 사죄의 은총을 남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좋은 재물만 바치면 너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진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신다. 이 거짓을 선언하기 시작을 합니다. 백성들이 바치는 속죄 재물을 개걸스럽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바빴던 겁니다. 제사장들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죄짓고 타락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야 떨어지는 것이 많았던 겁니다. 제사장들은 바르고 의로운 삶에 대해서는 침묵했고 죄악을 부추겨서 악한 길로 이끌었습니다.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나 제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눈앞에 있는 쾌락, 탐욕, 향락, 그리고 그들의 이득이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던 거지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했지만 실제로는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방인들의 그 악하고 음란한 행위가 이 제사 드리는 곳에서 자행이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받을 수 없고 역겹고 가증하게 여기시는 망령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들의 제사는 죄를 없애고 거룩하게 하는 속죄의 기능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죄를 대량 생산해내는, 죄 만들어내는 공장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죄가 샘솟아 흐르는 죄의 온상지, 죄의 원천이 되어버렸던 거지요. 얼마나 역겨웠던지 하나님은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은 눈을 감아버리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귀를 막아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기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제사장도 하나님을 모르지요. 그러니까 이방 우상들과 똑같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방 우상들은 개걸스럽고 탐욕스럽게 희생제물의 피와 기름을 탐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 우상들을 잘 비유 맞추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 얻어낼 수 있다 생각을 했던 거지요.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 우상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오, 살아계신 분이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애입니다. 여러분, 인애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부르는데 다양하게 번역이 되지요. 사랑, 자비, 긍휼, 나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의 가장 근원된 뜻, 본질적인 뜻은 서로 맺은 언약, 이것을 충실하게 지켜내는 것, 이 언약의 신실한 것, 이것을 헤세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와 맺은 그 언약, 거기에 충실하자, 이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맺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보호자와 구원자가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요 너를 지킬 것이요 특별한 사랑과 애정으로 너를 돌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화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겁니다. 이와 같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맺어졌던 언약입니다. 우리가 결혼 예식 갈 때 신랑과 신부가 무엇합니까? 평생토록 부부의 신의를 지키기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약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이 맹세를 깨지 않겠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우리는 이 사랑 변치 않겠습니다. 서로 사랑의 서약을 하는 것, 이것이 결혼 예식의 하이라이트요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그와 같은 서약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서로가 친밀한 관계, 아름다운 관계, 사랑의 관계 안에 있기로 서약을 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핵심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내가 잘 지키고 있는가? 그 언약을 내가 생각하면서 그 언약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제사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무한한 은혜와 그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되새겨보고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시 되다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의 핵심입니다. 진정한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만 받았을 뿐이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제대로 지키지 못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사랑하실까? 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가? 나는 그 약속을 매번 어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걸까? 그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번 주 제대로 살아보겠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겠다 고백했지만 돌아고 보니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께 합당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결단이 일어나게 되지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바로 이 예배 시간에 제사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드렸던 제사는 매우 형식적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무미건조한 제사였다는 거지요. 그들이 제사를 통해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향락과 쾌락과 탐욕을 충족시키는 것. 오늘은 기분이 좋더라, 뭔가 짜릿짜릿하더라, 내가 제사 드렸더니 뭔가 마음이 시원해지더라, 그런 것을 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들의 제사를 받아주셨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빼앗겼던 영토를 찾았고 엄청난 부흥과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비견될 정도의 그와 같은 부흥이었습니다. 유다 왕국보다 훨씬 더 부유했고 군사적으로도 강했고 생활 수준과 문화 수준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우리가 드리는 제사에는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잘하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번영하게 하신 것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너무나 불쌍했고 이대로 두면 멸망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그동안 북이스라엘은 모질고 가혹한 고통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고 아무도 그들을 편들어 주지 않았던 겁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도저히 불쌍해서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부흥과 번영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영적인 무지에 빠져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두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값진 보물과 풍성한 소출들을 가져다가 우상 숭배하는 데 바치게 되고 그것으로 쾌락과 향락을 즐기며 악하고 타락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면 선지자들을 무시했고 때리고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더 이상 이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은혜의 손길을 거두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제는 은혜의 문이 닫힐 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실제로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그가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왕들이 난립하는 무정부 상태가 되지요. 그들은 서로를 죽이고 멸하기를 반복하다가 여로보암이 죽은 이후 30년 만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사자의 이빨에 찢겨 죽은 들짐승처럼 아수르의 칼에 맞아 처참하게 멸절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이 기도, 도대체 이 기도가 어떤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이 기도는 헛된 기도라는 걸까요? 그렇지 않지요. 호세아의 기도는 이제부터 빛을 발하게 됩니다. 절망 중에 소망과 위로가 되고 무너진 그들을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처방전이 될 겁니다. 호세아가 드렸던 기도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희가 찢겨졌고 이제는 간신히 숨만 붙어 죽기 직전이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그 징계는 그들을 살리고 고치는 하나님의 수술이었다는 거지요. 골마 터진 상처와 썩은 것을 도려내기 위하여 아수르라는 예리한 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이요. 이제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대단히 놀랍고 급속하여 정말 상상치 못한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틀이 지나면 침상에서 일어나 앉게 될 것이요. 3일이 지나면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를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고통을 받았고 갈기갈기 찢기게 될 겁니다. 온몸은 멍투성이가 될 것이요. 성한 곳은 하나도 찾지 못하는 지경이 될 겁니다. 썩어서 악취가 나는 그와 같은 처참하고 정말 비참한 상태가 될 겁니다.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소망도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절망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그제야 그들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호세아가 드린 이 기도를 기억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제 그것만이 살 길이다. 그들은 그 기도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이요 치유하실 것입니다. 예리한 수술칼로 환부를 도려냈듯이 아수르라는 수술칼로 그들 안에 있었던 모든 악한 것, 더러운 것, 저주들을 다 제거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킬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남유다를 향하여 똑같은 말씀을 선언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이 말, 하나님의 징계는 심판도 아니요 재앙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살리고 고치시는 치료의 과정이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치유와 회복을 원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업적이나 공로가 전혀 없지요.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하늘과 땅에 죄를 지은 거지요. 천륜을 어겼고 인륜을 어기는 그와 같은 죄,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무 자격 없는 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그곳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지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탕자가 돌아오자 아버지는 벗은 발로 달려가 그를 껴안았고 입맞추어 환영하게 됩니다. 더러운 누더기를 벗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혔고 신발을 신기고 인장반지를 끼워 아들의 지위를 곧바로 회복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잔치를 열어 동네 사람들에게 선언합니다. 내 아들 돌아왔다. 너희도 환영해라. 이제부터 내 아들에게 대해서 해코지하지 말라. 그는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이니 아무도 이 아들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선언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다시 아들의 지위와 모든 권세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급속한 치유, 급속한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생명을 다 소진하여 죽음 직전에 몰렸던 자가 이틀 만에 소생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3일째가 되면 완전히 회복이 되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에는 찬란한 새벽빛이 비추게 됩니다. 동이 터오르기 직전이 가장 어둡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더 이상 좋은 일은 없을 것 같고 이대로 절망이 깊어질 것만 같습니다. 그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새벽빛이 비추기 시작을 합니다. 그 순간 어둠은 즉시 물러가 버립니다. 캄캄했던 세상이 순식간에 밝아지게 됩니다. 찬란하고 영롱한 빛과 온기와 영화로운 광채가 온 세상을 덮게 되고 모든 생명체에 생기와 활력이 불어넣어지게 되지요. 아침마다 어김없이 떠오르는 태양빛과 같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그들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맞아주시고 그들의 모든 어두움을 밝게 비춰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십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조한 곳이기 때문에 비가 와야만 농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5월까지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10월, 이때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부릅니다. 일찍 오기 때문에 이른비지요. 이른비는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땅을 촉촉하게 적셔서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른비가 내려야 농부가 땅을 갈아엎을 수 있고 그곳에 씨를 뿌릴 수 있지요. 여러분, 이른비의 축복은 어떤 축복인지 아십니까?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게 되지요.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것, 나를 괴롭게 했던 것,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던 모든 일들이 다 청산되고 이제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고 시작이 됩니다. 이른비의 축복이 임할 때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원하신다면 반드시 이른비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이들에게는 이른비의 축복이 내려주게 됩니다. 그동안 묵어있던 땅,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 저주, 그리고 나를 완전히 결박시켰던 그 결박이 다 끊어지게 되는 거지요.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내려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4월과 5월 마지막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부릅니다. 이 늦은 비가 내리면 곡식이 꽉 차서 여물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4월과 5월에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은 다 허사가 됩니다. 늦은 비의 축복은 바로 이 결실과 형통의 축복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수고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풍성한 결실 거두기를 원하신다면 늦은 비의 축복을 기대하시고 그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그들에게는 이른 비의 축복과 늦은 비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메마른 땅, 황무한 땅,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 땅 가운데 생기가 들어가게 되고 모든 저주와 결박이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됩니다. 싹이 트기 시작하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풍요와 번영과 결실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먼저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호세아는 힘써 하나님을 알자 권면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쌓아두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 그것을 관계적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만남을 통하여 알아가는 거지요. 그리고 그 친밀한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힘써야 합니다. 호세아는 힘써 알자라고 권면했습니다. 여기서 힘쓴다는 것은 굶주린 맹수가 먹이를 향하여 질주할 때 사용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굶주림에 허덕이는 그 맹수, 이 짐승을, 이 먹이를 놓치면 나는 이제 끝난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춰 달려들 때 사용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영적 굶주림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자 발버둥 치라는 겁니다.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과 지적인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답답함, 내 안에 있는 이 허무함,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하여 맹수가, 굶주린 맹수가 달려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알기 위하여 전력 질주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오늘 만나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만큼은 하나님을 만나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자리에 떠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굳은 결의와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간절히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완악한 마음, 이 심령을 찢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리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매일 어김없이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른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은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한 곡 부르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183장 말씀입니다. 지금은 폭우가 막 내려가지고 그와 같은 상황이지만 정작 우리의 심령, 이 메마른 심령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 시들은 우리의 영혼,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영혼, 성령의 단비를 부어서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드리며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비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혼야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1절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비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혼야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아와라. 마음을 찢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의 은혜가 너희에게 비추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이른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은혜가 부어질 것이요 살아나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괜찮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없이도 살아갈 만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저녁에 하나님 만나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끝없는 답답함, 공허함, 이 문제들 언제까지 아버지 하나님 지속되겠나이까?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지 못했고 내가 계속해서 점잖은 척, 괜찮은 척, 하나님 앞에서 살만한 척,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사랑을 회복하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응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시간 되게 하소서. 메말라버린 이 10년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사 불같은 성령이 임재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살아나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